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여,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금전을 쌓아두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돈을 의지했고 참되신 안전의 보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를 더욱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발길을 주님 앞으로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즐거운 주의 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림으로 저희 모두가 새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이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정욕과 이익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희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항존직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선출되게 하옵시고 믿음은 있으나 그릇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후보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가정의 믿음의 부모가 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과 정성으로 한 가정을 잘 이끄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앞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기적이며 물질을 명종하는 세상과 차별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믿음과 섬김의 공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달래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형제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곳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쓸 것을 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급하시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리며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오니 저희의 믿음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주장 등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내건 일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생겨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 중심의 교회와 제도를 개혁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할까요? 첫째로는 구원은 자신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심지어는 그렇게 면죄부를 산 헌금,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그럴듯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그 속에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로의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공로를 세우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설립자라고 하는 추앙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돕기 성금을 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여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줄 것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선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많이 읽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목사님, 기독교도 결국은 권선징악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과 멸망, 이것을 가르는 것은 복음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라고 그것으로 갈려지는 것이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그 행위가 올바르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받고 믿을 때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겠다 하고 이제 시인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세례 받을 때 교육받은 것으로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며 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권선징악의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받고서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접이 이게 뭐냐 하고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을 해요. 왜 그 사람이 불평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부주를 많이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주를 낸 그 목적이 뒤바뀌는 거죠. 부주는 왜 내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양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 축하한다. 그런 마음으로 낸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들었다면 깨끗하게 저는 신랑 신부가 그거 받고 기뻐하면 됐습니다. 그럴 것이지. 그거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돌아와야 한다, 나를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주가 아니고 그것은 값이죠. 내가 받을 대가를 낸 거죠. 거래하는 거죠. 선물입니까? 대가입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바로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자칫 이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잘못에 빠지는지 몰라요. 자기 공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자기 공로 주장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만한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거기에 마치 바쳐놓고도 내 지분이 있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하려고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꼭 이 건물이 들어서야 될 자리예요.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우리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하고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도 다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 계획을 세우는 중에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거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 교인이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해놨어요. 몇 주년 해가지고 기념식수를 했는데 그 교인들이 헌납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세 그루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꼭 기념하는 거라면 그거 다른 데다 옮겨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분들 그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본인들에게 그걸 물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헌납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그루를 헌납한 두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두 사람들은 다
아니 목사님 그런 뜻이 있으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헌납할 때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얼마나 기쁜데,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뭐 이제 드린 것으로 저는 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걸 캐서 내버리든지 뭐 다른 곳에 심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분은 해결됐어요. 근데 한 분은 헌납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벌써 외국에 나가셨어요. 외국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외국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기다렸다가 그분을 불러 한국에 오신 분들에게 모시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기념식 수한 거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잘 옮겨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한번 보더래요. 한동안 이리저리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그러시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는 건물을 짓지 못했대요. 여러분 너무 우습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따질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공로가 있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처럼 손에서 내려놓으십시다. 그 공로를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하면 감격하고 기뻐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대접하지 않느냐, 대접받아야 되는데 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한 일을 들추어서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내 공로를 쌓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없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공로가 있어도 그것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공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셨나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이걸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맙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게 하셨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했다고, 내가 해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거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믿어요. 믿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발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놓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놓아라 그래서 놓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여러분, 면류관을 왜 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종노릇한 이런 모든 남들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얘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 살고 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주노라. 그리고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면류관 다 받아 쓰고, 이거 보세요, 내가 이 면류관 멋있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니까요. 당신 건 어떤 거예요? 내 거보다 작죠? 내가 더 커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왜 제가 받아야 되나요? 저는 이것을 받기에 자격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섬겨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했다고 한들, 사실 그거는 내가 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셨거든요. 주님이 먼저 더러운 내 발을 씻어주셨고, 주님이 먼저 더러운 내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자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뭘 좀 드려야 되겠는데, 주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나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좋아하시는 대로 저는 종노릇하며 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노릇 할 때도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또 그때마다 주님이 또 힘 주셔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건 제가 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다 갖다가 그 발 앞에 다 놓고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누구든지 세운 공로가 없어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치 못한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의를 쌓아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기준에 도달할 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내려놔야죠.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들추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그거 자꾸 꺼냈다 놨다 꺼냈다 놨다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내려놓고 내 자랑 말고 이제는 주님 자랑,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하나님 자랑. 그래서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에게 감사,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에 그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간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 의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선한 일 한다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선한 일 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속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 그 앞에 설 자격 없지요. 하나님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했는지 훤히 들여다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섭니까? 설 수가 없는 자들이지요. 자격이 없지요. 구원받을 자격 없고 복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보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너희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 자랑입니까? 그래도 또 내 자랑인가요? 내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게 무슨 한 일이에요? 믿은 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지. 염치 없이 믿은 거죠. 염치도 없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 어떻게 믿나요? 아니, 예수님이 뭐 물리로 걸으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사람이 어떻게 물리로 걸어요? 이건 못 믿겠어요. 예수님 뭐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거는 못 믿겠어요.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요? 도저히 못 믿죠. 그걸 믿으라 하는 데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믿으라 하면 할수록 안 믿어져요. 제 자신 경험도 보면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의심 들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야 구원 얻는다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믿자 그랬어요. 믿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신다고 하는 사실도 그냥 믿어져요. 그게 뭐 왜 안 돼? 예수님인데 왜 못 걸으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 다 살아나시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천지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듀나미스예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그의 백성을 미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 이건 기적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때 쓰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는 잠깐 뒤로 넘겨놨다가, 이게 세상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열심히 스펙도 쌓고 그러다가 천국 갈 때 딱 꺼내가지고 나 예수 믿었죠? 그리고 이렇게 쓰려고 믿음을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앞일을 모르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막 두려워지는데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겁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괜찮아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나요? 열심히 독서해, 텔레비전 봐, 잠자,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언제 사라질까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려움만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뿐만 아니에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고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까?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썼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못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형제도 의심하고 가족도 의심하고 장로님도 의심하고 권사님도 의심하고, 저거 뒤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그 사람이 설령 거짓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가족도 믿고 형제도 믿고 성도를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바탕이 돼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We trust in God, 어디에 적혀 있는 글입니까? 달러에. We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돈 거래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무슨 증명서 써주고 이거 다 하면은요,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것 때문에 성장 못해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죠. We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말하는 것 신뢰합니다. 그대로다.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 천국 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더욱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치도 못하고 오히려 더 더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의를 세우려 하고 그리고 내 자랑하려고 했던 이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호자에 계신 그 발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때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섬겨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안동교회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나의 영혼 약할 때에 나를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안동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심호하셨던 우리 한석진 목사님의 외손녀이신 이가인 권사님과 남편이신 이근웅 장로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권사님과 이 장로님께서는 현재 미국 얼바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당의 서기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배우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서기께서는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 위원장으로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서기장로 배호근입니다. 오늘 공동회 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총회 헌법과 안동교회 선거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당에 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은 장로로 구성되며 서기장로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오늘 여러분이 선출하실 분은 장로 5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입니다. 기표하실 적에 10명을 뽑는데 11명을 적으면 그 표가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했을 때는 X표를 적어주셔서 9명 하시는 건 관계없습니다만 그걸 좀 조심하시고,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들입니다. 이번 장로 선거 모험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 경과한 40세 이상 된 자 중 항존직인 자를 후보자로 정한다. 당에서 이미 항존직인 자를 그 리스트로 명단을 올린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적에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여러 번 검토해서 항존직 안수집사와 권사들을 명단을 작성했는데, 지난주에 그냥 7년 무험으로 하자, 세례교인 무험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지만은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자를 후보자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41조 장로의 선택 2항에서 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명단 올라온 것 중에서는 지난번 명단에서 몇 분이 빠졌는데, 그거는 그분들께서 사양하셨기 때문에 그 명단을 삭제하고 오늘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총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투표한 자가 피택되며 1차 투표에서 피택 예정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피택된 경우는 1차 투표로 종료하게 됩니다. 2분의 1 이상 피택되지 못한 경우는 2차 투표를 실시하는데, 2차 투표 시에는 1차 투표에서 피택된 인원을 제외한 자녀 피택 인원의 1.5배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서 다득점자 순으로 그 명단에는 사진, 이름, 연령, 배우자 이름 및 교회 봉사 직분을 명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세 분이 피택이 되면은 장로선거는 오늘로 끝이지만은 한 분이 된다면은 자녀연 4분 중에서 1.5배수를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다음에 명단을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 역시 통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피택도로 하는데 3차 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 및 권사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험 세례교인, 교회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35세 이상 된 남자 또는 여자, 총 투표자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자, 피택 예정인은 2분의 1 이상이 피택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종수 장로님 나오셔서 투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투표 절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를 한 다음에 공동의회 마치면 바로 투표는 시작합니다. 사실은 한 10시부터 투표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의회 하면서 그 전에 10시부터 한 그 투표를 추인받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밖에 나가서 기도실로 해서 들어갑니다. 저번같이 개표소를 일일이 설치를 한 게 10개소가 되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자리가 9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한 10분 걸려요. 한 10분 걸리니까 한 19분, 20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뒤에 계신 분들은 한 10분 후에 다시 오셔도 되고 밑에 맞잔치 들어갔다 오셔도 되고 뭐 그런 거를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을 때 투표용지 받기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때 가급적이면 본인 성함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 장로님들이 딱 보면은 누군지 알지만 때론 깜빡할 때가 있어갖고 이분이 그러면서 있으면은 서로 무안하니까 저 이종섭입니다. 딱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투표하시다가 혹시나 5, 10, 20 숫자를 넘는 숫자가 나오면 X표 하시면 되고 그 이름 적은 거는 혹시 이상하면은 긋고선 다시 쓰시면 됩니다. 3개의 투표함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따로따로 집어넣고 그리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투표하시면 되겠고요. 11시 지금 투표장 막아놨는데 그때까지 대략 100분 가까이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2시까지 이제 할 때 그렇게 붐비지 않으면서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안내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예배 중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 이따가 공동의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다 까먹어 버렸네요. 여전도에 우리 사랑의 맞잔치를 하는데요. 오늘 이게 겹치게 된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한 맞추고 하느라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간에 맞잔치 참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좋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음식 솜씨는 대단하십니다. 정말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릅니다. 셋이 먹다 둘이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잡수시고 가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좋은 일을 지금들 하고 계세요. 선교하는 일에 또 그런 것을 모두 사용하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손끝으로 여는 세상 선교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농맹인들입니다. 그분들과 도우미들이 한 70분 정도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식사 대접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또 음식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제가 이걸 날마다 빠뜨리기 때문에 이거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로 5인 꼭 선출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쓰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만 쓰지 말고 5명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5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투표가 또 되면은 하여튼 그거는 순서대로 적으세요. 제가 이게 1차 투표 1차 투표 하기 전에 제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순서대로 저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되거든
그냥 다 이렇게 순서대로 찍어주세요. 그냥. 그래서 그 장로님 5분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안수입사 10분, 권사 20분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 되실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준비하는 동안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8장, 우리 388장 부르심으로 공동의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칠 때와